2026년 첫 주일 예배를 이제 여러분 다 같이 함께 들게 돼서 마음이 기쁩니다. 2025년도 지난해에도 우리와 늘 함께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감사한 마음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새로운 올 한 해도 여러 좋은 일들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뒤를 이어서 자신의 삶의 마지막을 직감한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님의 일을 맡기면서 강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바로 앞에서 바울은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불안, 다시 말해서 시간에 대한 두려움을 거두고 디모데 자신이 기억할 수 있는 그 옛날부터 외할머니 또 어머니 때부터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했죠. 자기는 떠나지 마, 눈물로 헤어지지 마. 외할머니도 믿었고 어머니도 믿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부터 출발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특히 이제 새로운 각오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집중하라라는 것이 바울의 강조점이었고 바울의 권면이었습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 바울과 디모데처럼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맡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사를 뜨겁게 체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 이제 새로운 일을 맡은 디모데에게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의 예를 들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디모데에게 새로운 일을 맡기는 그런 내용이고 그 자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제 새로운 한 해 어떤 각오로 맞아야 될 생각할 때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해의 시작, 새로운 일의 시작, 새로운 국면에서 바울의 공고는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8절에서 오늘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특별히 주목할 것을 연이어서 얘기한다. 이렇게 은사를 통해서 불릴 듯이 일어나게 할 테니까 이제 그러므로 지난해 마지막 주일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므로 올해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 각오가 뭐냐? 새 일을 할 때 각오가 뭐냐? 부정적인 얘기를 하나 꺼냈어요. 부끄러워하지 말라. 부끄러워하지 말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끄러워하지 말 것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말라. 첫째는 바울 자신처럼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주님을 증거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주님을 증거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우리에게 충분하게 허락하시니까 그런 의무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일, 증언하는 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증언하는 것이고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공적인 선언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증거입니다. 정말 여러분 요즘 최근 한국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재판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지요. 증언을 통해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처음 그 명령을 내렸는지, 도대체 무슨 말을 했는지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증언은 자신의 생각이나 추측이나 입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를 말하는 겁니다. 실제 어원의 뜻은 목숨을 내놓고 진실만을 말한다라고 해서 증언하는 자는 결국 순교하는 자와 어원이 같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으며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 병들고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셨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십자가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치유를 마치셨다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그 가장 절망적인 상태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의 여러 불투명해 보이는 미래조차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임을 증거하는 것, 우리가 청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그 이야기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같이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특별히 중요합니다. 교회 자체에 대한 불신, 교회가 과연 뭐하는 곳인가, 그런 회의가 팽배한 한국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죠. 교회를 다닌다는 말하면 아직도 전근대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다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아직도 교회를 다녀? 라고 짜증스럽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문제지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문제가 아니라 그분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지요. 그래서 더욱 우리가 묻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성경을 더 자주, 더 많이, 더 깊이 읽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가장 분명한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공동체 성경 읽기, 수요 성경 공부, 금요 청년 성경 공부, 우리 최장로님께서 매일처럼 수고롭게 올려주는 그 성경으로부터 하루하루를 시작하면서 성경을 직접 읽고 또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과 은혜를 나누는 것이 계속 되어야 합니다. 올 한 해도 성경을 읽는 시간이 또 열심히 성경을 읽고 참여하는 시간들이 점점 많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에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땅에서 저희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면 그날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인정하실 겁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분명하고 엄정한 결과가 따르는 일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습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반감을 더 크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배웠습니다. 무작정 덮어놓고 믿으라고 전할 것이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을 보다 진실하고 보다 친밀하며 보다 효과적으로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화가 없는 일방적인 전도,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동원해서 하는 선교, 정치적 수완을 발휘하는 전도 늘 커다란 문제를 일으킵니다. 바로 그런 방법의 문제가 기독교의 문제고 교회의 문제가 된 거죠. 여러분, 신앙 공동체의 존재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늘 잊지 않고 그분에 대해서 배우고 익히고 우리의 다양한 삶의 모습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진지한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 증언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말로 전하는 것, 특별히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생활에서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다르구나 라는 그런 소리가 나와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바울은 두 번째로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디모데가 생각할 때 나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떤 상황이냐면 복음을 전하다가 갇혀있다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는데, 내가 지금 디모데야,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후배지요, 제자고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가 행여 선배고
스승이고 아버지와 같은 바울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당부입니다. 처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라. 이제는 바울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의 삶도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역을 기억하고 전하는 것 기본이죠. 그런데 또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역은 그분을 믿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전해지죠. 그러니까 바울의 이야기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신앙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 한복판에 존재하는 신앙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과는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요소가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숭배하는 만몬,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 더 높은 곳에 오르려는 야망, 더 영향력을 끼치려는 욕심,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삶과는 분명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갈등을 겪게 됩니다. 이 갈등이 만약 없다면,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아무런 갈등이 없다면 우리가 너무나 세속적으로 변질되어서 영적인 감각이 무뎌진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것처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서로 간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서로의 신앙을 이해하고 인정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누구나 지고 가는 삶의 무게와 각각 있는 사역의 짐, 그리고 삶의 과정에서 마주하는 여러 시련과 연단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 문제, 그 나이가 되면 겪을 그런 문제들,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우리 재정에 대한 문제, 사랑관계에 대한 문제 다 알지요. 여러분 모르는 거 있어요? 다 알지요. 근데 그 문제가 막상 나에게 닥치면, 그 문제가 내 문제가 되면 그제서야 철저하게 이해하게 되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이 일 이전에 많이 들었고요, 많이 지켜봤고, 그래서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 일을 내가 다치니까, 내가 마주하니까 그제서야 철저하게 알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믿음 있는 것도 아니었구나. 나에게 그렇게 내세울 만한 인격도 없었구나. 어쩌면 내가 이게 형편없는 속물이었구나 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돼서 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움에 마주한 바로 그분이 믿음으로 견디고 이기고 일어서려는 그 간절함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분이 지금 어떤 어려움에 처했다면 간절히 기도해야죠. 은밀하게 도울 수 있는 방법 없는지 모색해야죠.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앙 공동체가 존재하는 겁니다. 교회는 바로 그 자체로 존재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한 도구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앙 공동체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 제대로 건강하고 역동적으로 유지하는 것 힘들다는 거 잘 알잖아요. 아니, 교회 없이도 혼자서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성인이라고 해요. 여기 있는 사람들 아무도 성인 없잖아요. 그러면 할 게 있어야 돼요. 혼자서 지키면서 신앙 지킨다?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한번 제대로 서 있어 보려고 모이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의 믿음을 인정하는 것이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 어떤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더라도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구체적으로 염려할
부끄러워하지 말 것을 두 가지로 얘기하고 난 후에 거룩하신 소명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난받고 있는 바울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제 디모데에게 거룩한 소명이 놓였는데 이 거룩하신 소명을 마주하고 붙들라고 강조합니다. 바울에 따르면 이 거룩하신 소명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이 소명을 맡기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이 거룩한 소명을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9절에 대조되는 게 있어요. 눈여겨볼 대조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은혜다. 이렇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은혜.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의 행위, 믿음. 행위와 믿음 갖고 맨날 싸우죠. 행위가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매냐 말 갖고 우리가 헤매는데 사실 오늘 보면 그게 아니에요. 바울은 여기서 인간의 행위와 대조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나타나기까지 아주 오랜 영원전부터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왜 이런 신앙 고백을 할까요? 지금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얼마 있으면 죽을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얼마 있으면 이제 사형 집행이 돼서 본인이 오래 살지 못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전부터 구원의 뜻과 은혜 가운데 준비하고 계셨다는 고백을 그 각도에서 이해해야겠죠. 바울은 앞으로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그래서 머지않은 미래에 눈앞에 펼쳐질 종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기서 내가 얼마 있으면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그 강력한 확신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확신으로 지금 편지도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미래에 대한 이 확신이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과거를 돌아보니까, 그러고 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자신의 구원과 자신의 소명을 맡기신 그 일이 바로 영원전부터 준비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과거에는 어떻게 계셨을까? 영원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일을 맡기기 위해서 이 일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셨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과거에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그때부터 영원전부터 우리에게 뜻과 은혜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를 잘 알 수는 없어요. 그렇죠? 다 돌아보면 내가 잘 돼서 여기까지 온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알 수 없는 미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이 세상에서의 한계,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알 때에만 과거의 영원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자신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지만 그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갖는 그 순간에 그 우주적인 하나님은 이미 영원전부터 세상이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자신을 향한 뜻과 은혜를 베풀고 계셨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 우주적인 드라마의 주인공은 지금 당장 자신을 사형에 처한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로마의 시저나 황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우주적인 드라마가 우리 각자에게는 거룩한 소명, 거룩하신 소명으로 다가옵니다. 이 거룩하신 소명 그러면 또 다른 도대체 소명이 뭐냐 말이지, 이렇게 물을 것 같은데, 번역어에 보니까 NIV에는 이것을 거룩한 생활, 거룩한 삶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거룩하신 소명 그러면 또 막연해지죠. 도대체 무슨 소명을 말하나. 그런데 거룩한 삶, 거룩한 생활 그러면 생활 사는 좀 아는 것 같고, 거룩하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하게 됩니다. 구원과 관련해서 인간의 행위와는 관련이 없고 하나님의 우주적인 뜻과 은혜에서 비롯되었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거룩한 삶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거룩한 생활로,
거룩한 삶. 그것이 2026년도 저희들의 목표가 되어야 되겠죠. 거룩한 소명, 소명은 뭔가 너무 어리고 생각하지 마시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10절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거룩한 삶에 대한 초대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시작되었다. 주님으로부터 나타나셨다라고 기억하면서 주님이 나타나신 것을 기억하는 날이 오늘이 바로 신년주일이죠. 신년주일인데 바로 오늘이 교회력으로는 주현절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다. 왜 주현절이냐? 일주일 전에 무슨 기념을 했죠? 정확히 일주일 전에 12월 25일 날 여러분 무슨 기념을 하셨어요? 12월 25일 무슨 날인지 모르세요? 성탄절. 성탄절이 무슨 날이에요? 예? 예수님 태어나셨죠. 우리 현석이 아주 8살. 예수님 태어나셨어요. 유대인들이 태어났어. 남자가 태어났어.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뭘 해야 돼요? 8일 만에. 예? 세례는 없었으니까 구약의 예법에 따르면 뭐 해야 돼요? 네? 할례 받아야 돼요. 할례. 오늘이 그래서 예수님의 할례 기념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따르면 할례 받으려고 어디에 성전에 올라오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사람들 가운데 처음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이 주현절이요.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신년주일이지만 사실 예수님의 할례 주일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오늘 교회력에 따르면 오늘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사람들 여러분 그러니까 이상할 수 있어요. 어디 신년주일에 무슨 할례 얘기냐 등등등 뭐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아 일주일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으니까 오늘이 예수님 할례 받는 날이구나. 딱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오늘부터 교회력으로는 주현절이고 사순절 시작하기 전까지 주현절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신년주일 본문이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오늘 본문. 왜? 주님의 나타나심으로부터 이 구원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1733년 웨슬리 목사님도 1월 1일 날 신년 설교를 마음의 할례라는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의 할례라는 말이 바울만 한 말인가 봤더니 구약에도 마음의 할례를 논의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 뭡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키는 몸에 하는 할례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정말로 중요한 것은 마음이 변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마음이 변하는 것. 바로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이고 마음에서부터 거룩한 생각, 거룩한 삶으로 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소명, 거룩한 삶. 2026년 바로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도 말씀하셨지만 디모데 후서에서 올해 표를 정했습니다. 선한 일을 도모하는 신앙공동체. 선한 일, 바로 거룩한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같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거 어떻게 하면 죄 안 짓지? 죄를 어떻게 하면 안 짓지? 전전긍긍해. 이거 죄 아니야? 이렇게 하면 또 죄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죄를 안 지려고 소극적인 삶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룩한 삶은 죄를 안 짓는 것이지만 적극적으로 살아라. 어떻게? 선한 일을 하라. 선한 일을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 거룩한 삶, 선한 일을 도모하는 올해의 표와도 맞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10절에 따르면 사망으로부터 생명과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는 거룩한 삶은 바로 영원하신 주님과 함께 거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늘 거룩한 마음을 지니고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제가 최근에 논문 심사 한 편을 했는데 그러면서 많은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 개척을 해서 한 2년 정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자기 교회를 사례로 해서 논문을 발전시킨 거예요. 그 논문에서 여러 가지 교회의 모습들을 이제 공부해서 자기가 발표하면서 그런데 그 모델 가운데 하나가 언덕교회인 걸 제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런 표현이에요. 교회는 전통적으로 파이프라인 교회의 이미지를 생각해요. 파이프라인. 목회자들이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강단에서 흘러나갑니다. 여러분 파이프라인이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 열심히 나오셔야 됩니다. 목사님 말에 순종해야 됩니다. 다 교회를 통해서 나가. 파이프라인. 이 교회 안 오면 은혜 못 받아. 파이프라인 교회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파이프라인은 목회자 중심, 교회 건물 중심, 제도적인 교회가 위쪽에 있으니까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이런 구조죠. 그런데 그 논문에서 얘기하는 교회 구조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모습이 언덕교회 모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플랫폼 교회입니다. 플랫폼. 교회는 플랫폼처럼 여러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라는 주장이죠. 은혜를 누군가로부터 일방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각자 받은 은혜를 여기 모여서 이 플랫폼에 모여서 나누고 교환하고 교제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긴 여행을 위해서 기차역 플랫폼에서 만나는 것처럼 요즘 IT에서도 이 개념을 써요. 자신의 필요에 따라 서로 가치를 교환하는 생태계 자체를 의미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흘려보내고 서로 영향을 주면서 서로의 영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곳이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언덕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 플랫폼의 모델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플랫폼 평평합니다. 위계가 없습니다. 목회자 평신도 위계가 없고요. 직분 거의 호칭 정도로만 남아 있어서 나이가 드셨으니까 예의상 존재하잖아요. 그렇게 나이에 따른 차별이나 남녀의 차별, 계층에 대한 차별 등 가장 먼저 그런 것들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교회 운영이 민주화되어 있죠. 그 어떤 차별과 혐오에도 우리 안에서 그것들을 지워가려고 합니다. 오직 바라는 것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고 세속적으로 타락한 다른 교회들을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한 공동체가 여기서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이려고 합니다. 재정도 한 곳으로 모여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흘려보내도록 합니다. 전형적인 플랫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파이프라인 교회는 제가 발음이 이상하게 하니까 파이프라인 교회 강조하다 보니까 은혜의 원천이 여기서 나가니까 뭐가 확실하게 있는 것 같잖아요. 이 플랫폼 교회가 제대로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의 원천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죠. 파이프라인 교회는 목회자의 권위에 의존하였다면 이제 플랫폼 교회는 각각의 구성원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준비와 생각과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더 구체적으로, 더 간절하게, 더 분명하게, 더 거룩한 삶을 사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각자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목회자가 했던 그 역할들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 각자가 거룩한 소명, 거룩한 삶에 어느 정도 충실했는가가 그 플랫폼을 지속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과 일이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것이 정말로 소중합니다. 여기 그냥 와가지고 은혜 받고 간다? 그건 파이프라인 교회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추구하는. 여기 오셔서 함께 나눠요. 여러분도 삶의 자리로 가서 목회하듯이 치열하게 사시다가 그 선교의 복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 사역의 복을 여기서 하고 함께 은혜를 나눠야. 제가 우연히 안 봐야지 하다가 넷플릭스에서 흑백 요리사 시즌 2에 했는데 나중에는 재미없더라고요. 근데 앞에 부분은 좀 재미있었습니다. 감동이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 계급이 백하고 흑으로 나뉘잖아요. 그 무명 요리사가 나왔어요. 그 사람 그 닉네임은 사평 외톨이. 사평 외톨이니까 가게 4평짜리 그 가게 음식점을 냈는데 몇 년이 지나도 아무나 소문난. 자신이 옳다고 믿고 이게 음식이야. 요리는 이렇게 해야 돼. 매일 울면서 요리를 만들어도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몇 년을 외롭게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면서 요리 솜씨를 가꾸었습니다. 갈고 닦았습니다. 1차 라운드에서 이 80명 가운데 이제 다 떨어지고 19명인가만 남는데, 그러니까 이때는 그 요리 심사위원이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가서 이제 탈락입니다.
생존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4평 남짓한 가게를 수년 동안 아무도 안 알려주는 그곳에서 요리를 갈고 닦았던 분이 제일 잘 만드는 요리를 만들어냈어요. 그 심사자가 이제 한 사람이 탈락입니다 아니면 생존입니다 두 얘기 중에 한 가지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생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오열을, 수년을 아무도 안 알아주는 요리지만 자기는 진짜 요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사실을 전문가가 인정해 주니까 거기서 해결함을, 전문가가, 내가 전문가에게 인정받았다, 내가 요리사로 인정받았다, 이제 나도 가족들에게 떳떳하게 요리사라고 말할 수 있다, 감정이 폭발하죠. 저도 그 모습 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1대1로 붙어가지고 상대평가를 하니까 이제 거기서는 재미없어요. 근데 절대평가를 하니까 그게 감동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도 지금 그리고 그날에도, 특별히 그날에 저와 여러분의 올곧은 신앙 인정하실 겁니다. 올곧은 신앙.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인정한 그 길을 가야 되겠죠. 거룩한 삶을 살아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날, 그 감격의 날을 기다리는 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올 한 해 거룩한 소명, 거룩한 생활 함께 열심히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청년 성경 공부를 하는데 유생 목사님 오늘 몸이 아파서 같이 몰랐네요.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내놓으셨습니다. 2026년 한 해 동안에 우리 주님과 함께 즐거운 마음과 긍정적인 마음이 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즐거운 마음, 긍정적인 마음. 우리 모두 그 어떤 상황에서도 즐거운 마음, 긍정적인 마음, 거룩한 생활 늘 지켜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2026년 새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 혼자서가 아니라 함께 예배드리며 언덕에 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건강하고 또 즐겁고 또 행복한 모습으로 무엇보다도 거룩한 삶을 더 열심히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용기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